할렐루야, 아멘. 살아있고 사랑있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방침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자리 가운데, 그리고 현장에도 하나님이 오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침상 이제 300명 미만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뭔가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주일이고요. 그리고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면서 오늘의 어떠한 그런 속상함도 어려움도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 우리 이번엔 4절로 예선지에 언능하여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봐. 저 천사 깊은 노래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가고. 다시 한번 저 천사 깊은 노래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다시 한번 4절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구주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노는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의 빛과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통 세상이 시끄럽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백성들 저희들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 동성교회를 지난 40여 년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내년을, 미래를 함께 준비하게 하시고 급변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꿈과 비전들을 상공사공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혼자만 큰 나무가 되지 않고 작은 나무들과 함께 큰 숲을 이뤄가는 분리개척을 지속적으로 이루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감 신도시에 분리개척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지만 오히려 강한 생명의 능력으로 자라나 사회와 이웃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교회들이 큰 나무로 자라나고 다시 작은 나무를 심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안산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자만과 교만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자손들을 길러내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섬기며 세우는, 그래서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습 세례교인 되시는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또 본인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학습 세례 교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고백과 서약이 진실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축복과 또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습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영접한 지 6개월 후에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교육과 문답을 통과하여 학습 교인이 됩니다. 오늘 학습 교인 되실 분 제가 지금 호명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환, 김현일, 성지영, 엄태섭, 전민규, 송다빈, 이세현. 자, 학습 문답 했는데 호명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다 호명됐습니다. 이제 학습받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저를 따라 드십시오. 드시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약하고 학습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또 6개월 후에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합쳐진 사람임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대환, 김현일, 성지영, 엄태섭, 전민규, 송다빈, 이세현 이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후에 꼭 세례식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는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교육과 문답을 통과하고 신앙 고백 확인한 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세례식은 단상 위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성도님들 단상 위로 올라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큰 박수, 축복 부탁드립니다. 자, 올라오시죠. 세례 진행.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들리면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김선희, 박미옥, 전혜덕, 황미하, 이상식, 이소라. 자, 이제 세례받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요. 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예.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예.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깨끗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분씩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그만 앉으시죠.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김석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석현 성도가 성전 앞의 기둥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김선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선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처럼 넘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소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소라 성도가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박미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미옥 성도가 성전 보화가 담긴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상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식 성도가 하나님께서 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전혜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혜덕 성도가 성전의 등잔대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황미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미하 성도가 광야를 밭으로 바꾸시고 밭을 숲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석현, 김선희, 박미옥, 전혜덕, 황미하, 이상식, 이소라. 이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우리 세례 방금 받으신 분들 자리에 들어가서 잠깐만 서 계시고요. 한 번만 더 서 주시고, 학습 교인 되신 분들도 한번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서 주십시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을 이렇게 돌려서 뒤를 돌아봐 주시면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고 축복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예배당도 손을 뻗고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학습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7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실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제 앞에 두고 성탄절을 앞둔 주일에 또 이렇게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례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학습 또 세례교인이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오늘 그 구원의 은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이제 욥기를 읽어서 알지만 욥이 고통을 받게 되죠. 아무 죄 없이 사탄의 비방으로부터 그것이 발단이 돼서 욥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욥이 그렇게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인생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며 수일을 보내다가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바에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하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2장 이하에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라는 인물이 개입해서 또 욥을 훈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욥과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욥기의 몸통이에요. 그리고 그 대화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읽기도 쉽지 않고 읽고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님들은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는 욥기 1장, 2장 내용 정도, 그리고 저 욥기 맨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을 만난 욥이 회복된 그 결말, 이 정도만 이제 기억에 남아요. 그 중간에 무슨 긴 말을 한 대화의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고요. 목사도 사실 욥기로 설교하라고 하면 보통 욥기 1, 2장이나 끝에 42장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1월에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를 하면서 또 말씀 길잡이 영상을 통해 욥기 전체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욥기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면서 길게 늘어놓은 훈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욥, 자네가 환난을 당한 것은 자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것이야. 하나님은 의인은 보호해 주시지만 악인은 벌하시는 분이 아닌가. 자네가 이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일세. 이런 내용이에요. 들으면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뭐 억울하다, 저 사람 잘못이다, 뭐 누구 탓이다 라고 해도 사실 면밀히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내 연약함, 내 잘못된 선택, 내 실수 때문에 초래가 된 고통이고 재앙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네 글자로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개입시키면 권선징악이라고도 불러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뿌린 대로 거둔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주신다.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원리를 기초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마침내 구해 주시지요. 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욥에게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욥기 1장 2장에는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사탄이 그를 비방하면서 이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욥이 당한 환난은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악인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우리도 간혹 우리 주변에 누가 잘 살다가 갑자기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 망했다, 뭐 병에 걸렸다 그러면 물론 안타깝다, 아이고 어떡하냐 걱정은 하면서 내심 또 무슨 생각하나요? 마음에 뭐 인생 잘못 산 거 아니야 혹시? 뭐 하나님한테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한쪽에 사람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저주받을 죄를 지은 일이 없거든요. 물론 욥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 인정은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을 벌로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하나님께 나는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하소연을 한 거고요. 그런 욥에게 친구들은 계속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실 리가 없어. 잘 생각해봐. 분명히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어서 회개해. 아니면 생각나지 않은 죄라도 빨리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훈계를 한 거예요. 아무리 욥이 나는 무고하다, 나는 지금 죄 없이 고통받는 거야, 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줘 라고 항변을 해도 친구들은 욥을 더 꾸짖으면서 오직 권선징악의 논리로만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그렇게 단정짓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네 죄 때문인 거야.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욥의 친구들은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당장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은 복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고 누가 망하고 넘어지면 분명히 지은 죄가 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자, 욥은 친구들의 그런 논리에 반박을 하죠. 우선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소연했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권선징악, 인과응보로만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1장 24장에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량한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또 그런 착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은 아무 벌도 안 받고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편안하게 잘만 죽더라, 편안하게 임종하더라. 이런 현실을 얘기합니다, 욥이. 그리고 오늘 욥기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 여기서 높은 자들은 나쁜 사람들 높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존경스럽고 의롭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높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혹시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높아졌을 거야 상상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욥기 12장에 얘기하는 높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훌륭해서 높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높은 자들 얼마든지 무너뜨려서 비천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드시기도 한다. 존귀한 사람들, 권세자들 넘어뜨리신다. 제사장들을 갑자기 죄수처럼 끌고 가시기도 한다. 욥기 12장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착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나쁜 나라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야. 이런 인과응보, 권선징악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욥기 12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욥은 과연 이 세상이 권선징악, 인과응보로만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를 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입니다. 어떤 주권과 자유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예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시라면 악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고 의인이 잘 살도록 복 주셔야 한다, 이렇게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루셔야 한다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 법칙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런 법칙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아니 이렇게 잘 믿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정직하게 선하게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인가? 왜 우리의 수고와 반대로 이렇게 힘든가? 이런 혼란과 원망을 겪을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로 설명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겪은 게 이런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 답이 분명히 나오면 회개라도 해보고 잘못을 고쳐보고 뭐 노력을 해볼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나오니까 권선징악으로.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환난을 당해서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주권과 자유가 있으십니다 라는 답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수긍이 됩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세계 선교사 연합 새벽기도회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기도회에 참석을 해봤어요. 세계 곳곳에 계신 한국인 선교사들이 한 200여 명 가까이 줌으로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다 이런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위독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암투병 중인 선교사들, 또 갖가지 질병과 장애,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선교사 본인과 그 자녀들, 특히 코로나 기간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70명의 선교사들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 들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평생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하고자 희생하며 그 어려운 선교의 길을 떠났는데 막상 선교 현장에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한국은요 뭐 이렇군 저렇군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이 정도면 의료 환경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도면 어쨌든 뭐 지금 요즘 상황이 악화돼서 좀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코로나 걸려도 그래도 치료받을 기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교 현장에서요 코로나 걸리면 치료를 못 받아서 1년 반 동안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하나 기도회 온라인으로 기도회 할 때마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같이 화상으로 기도했던 분이 이제 더 이상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인데 하나님이 생명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이런 거 걱정하느라고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부서지고 가정이 고통당하고 질병과 씨름하고 간혹 아니 꽤 많이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하고요. 차라리 권선징악으로 답이 딱 나오면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랬구나 회개하고 문제 해결이라도 해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해보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던 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괴롭고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실 주권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 욥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괴로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답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는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도대체. 그래서 차라리 권선징악을 믿는 게 낫다니까요.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신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망한 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게 차라리 편하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리를 따르셔야 한다고 우리가 요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원리를 기본으로 실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종이 아니셔요.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원칙대로 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주권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 없는 욥을 기꺼이 고난으로 밀어 넣으실 주권과 자유가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과 자유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대신 권선징악, 착한 사람이 상 받고 나쁜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이 권선징악 원리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때 도대체 이유도 모르고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주권과 자유가 있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주권과 자유 덕분에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주님은 다 아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왜 이 고통을 받고 버림받아야 되는지 아시고 십자가 지셨지만, 마치 오늘 우리가 고통받을 때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심정, 우리 심정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정을 정말 잘 아셔요. 그 심정이 어떤지. 그때 그렇게 부르짖고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는 고난받는 욥 돕겠다며 친구들이 늘어놓은 훈계, 가르침, 바른 말보다도 그 힘든 마음을 그대로 듣고 받아주는 위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장례식 하셔서 유족들 위로하실 때 그래도 천국 가서 만나면 되니까 괜찮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분이 천국 소망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헤어져서 떠나 보내니까 슬픈 거죠. 그땐 그냥 그 슬픈 마음 알아만 주면 됩니다. 그 위로가 예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위로예요. 욥기 6장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설령 마음이 너무 상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기도 하죠. 고통스러우니까 믿음 없는 말도 하고 막 어리석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위로, 그 위로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욥기 17장 3절,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처럼 한탄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위로가 예수님의 사랑이고 임재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기꺼이 던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 의지를 신뢰하며 서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환대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잡아주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과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잠시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렸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깨달은 대로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때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답을 다 알아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최근 여러분을 괴롭힌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일은 무엇인지 떠올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답을 알 수는 없어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준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믿음을 굳세게 잡아서 버텨서 살아내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옆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또 누군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또 이 질문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도무지 권선징악이나 또 그런 원리로 생각할 때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기꺼이 내던지신, 죄 없는 욥을 기꺼이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세상의 어떤 원리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내던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순간 이해가 되지 않고 때때로 괴로워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통과합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론 당장은 답을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 괴로운 심정뿐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고개를 숙였던 욥의 믿음을 뒤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괴로울 때에 다른 무엇보다 그저 받아주며 함께하는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는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더욱 연락하며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끈과 코이노니아가 결코 끊이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셀과 공동체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 어려운 때에도 먹이시며 돌보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며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
찬양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나타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오늘 본당 1, 2, 3, 4부 예배에서 시행됩니다. 2022년 지역장 및 셀리더 임명식이 12월 26일 다음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에서 진행됩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12월 26일 다음 주일 본당 3부 예배에서 드려집니다. 연말 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예산 공동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있습니다. 안산 동산고 성면 제거 공사에 따른 협조 요청입니다. 12월 3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본관동 출입이 금지되며 학교 운동장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성탄절 살아있다 사랑있다 안내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11시 30분에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예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모든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 드려집니다. 성탄 전야 예배 보이는 라디오 안내입니다.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성도님들의 사연과 공연이 함께하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성탄절 살아있다 사랑있다 드라이브스루 안내입니다.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안산 지역의 이웃들을 돕기 위한 드라이브스루가 진행됩니다. 생필품, 문구류, 간편 조리식품, 과자류를 모아주시면 안산 소재 18개 교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선교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들과 나누는 소중한 사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큰숲 분리개척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16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우리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후원 헌금 봉투는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적번호 뒤에 우리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2월 19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월요 중보기도회, 수요 연합기도회, 목요 영성집회는 12월 20일부터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또한 교회학교, 청소년부, 통일선교, 영어 예배는 12월 19일부터 현장 예배 30% 인원과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큰수풀 기도처는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24교구 염영주 안수 집사님, 임경숙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2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맞이 살아있다 사랑있다 드라이브스루 우리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그 행사와 또 교회 개척을 위한 헌금에 여러분의 뜻과 마음 또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내년을 이제 맞이할 때에 말씀으로 내 삶을 하루하루 잘 세워가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큰순 맑은 샘 말씀 묵상집 구입하셔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좀 살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예 정기 구독을 딱 하시면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잊으면 또 못하잖아요. 아예 배송이 집으로 딱 와서 말씀 묵상을 이어가는 202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다 이해할 수 없어 괴로울 때 많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이든지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자유 의지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버티며 또 서로 잘 살아내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환대하며 위로하는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며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한효숙, 이동수, 최성민, 문은택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